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2024년 우리 교회 표로 정해 보았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성령 안에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든든히 서가는 것 우리들이 다 원하고 바라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성령 안에서 평안히 든든히 서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순절에 임한 이 성령은 예수님이 약속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주님의 교회는 어디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가?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또 성령님과 함께 든든히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표를 아무리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표를 정할지라도 우리 힘만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동행해야 되는 곳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임재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5성급 호텔, 또 7성급 호텔, 아주 깨끗하고 고급진 그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십니까? 아니면은 백악관의 청와대에 대통령이 집무하는 집무실에 보혜사 성령께서 여기에 그곳에 임재하십니까? 보혜사 성령께서는 오늘 여기에 임재해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마음에 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이 공동체에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비록 외형적으로는 초가집 같고 또 때때로는 수가 적어 보일지라도 두세 사람 이름으로 함께 있는 곳에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가운데 오늘 여기에 임재하셔서 초가집 같은 우리들, 그러나 7성 호텔보다 더 멋지게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존재로 우리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성령님과 함께 하기에, 성령님을 의지하기에 우리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육신적으로 연약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존재 자체는, 속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성령님과 함께 더 든든히 세워지는 주님의 귀한 존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들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꼭 필요하고, 또 우리들은 함께 협력하면서 주님의 일을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 목회자 혼자의 힘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또 장로님의 힘만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집사님의 힘만으로도 되지를 않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함께 협력하고 함께 힘을 모으면서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서로 은사 따라
교회는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장로님 당회에서 해야 할 일, 또 집사님이 해야 할 일, 이런 일들이 은사 따라 일이 구분되고 또 협력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이 더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들도 주님 앞에서 더 굳게 서가는 줄 믿습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평안한 교회, 평안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평안하다는 것은 서로 배려를 합니다. 존중합니다. 너의 생각이 나와 다르고, 또 이민교회는 사람의 배경이 다 다릅니다. 한국에서 또 미국으로 올 때 언제 왔느냐에 따라서 또 생각이 다릅니다. 같은 한국말 하더라도 때때로는 의사소통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말을 이해하기는 하는데 그 깊은 속뜻을 잘 이해를 못해서 때때로는 그 말 때문에 서로 오해를 하면서 또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교회가 평안한 건 서로 존중하는 겁니다. 존중하고 또 배려하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것, 이것이 평안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데,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서가는 교회입니다.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목회자 중심도 아닙니다.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가 서갈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의 위로와 능력으로 진행하는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 따라 진행해야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면서 서가야 됩니다. 성령의 위로를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영적으로 성숙하는 교회입니다. 수도 많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성숙된 교회로 나아가야 됩니다. 수만 단순히 많으면은 이건 언제 모래알과 같습니다. 수만 단순히 많으면은 안 되는 겁니다. 비록 수가 적을지라도 알곡 교인들이 모여 있을 때 주님 안에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환난을 이기고 든든히 서간다. 환난이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는 이 자체가 세상의 핍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요즘 한국 신문에서도 교회가 좋은 일 많이 합니다. 좋은 일 많이 하는 것은 전혀 보도를 안 합니다. 그런데 뭐 하나 안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대서특필하면서 이제 교회를, 또 목회자를, 또 교회 다니는 리더들을 비난을 하는 겁니다. 이걸 이미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 싫어해서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든든히 서갈 때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이걸 더 선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핍박이 있었지만 핍박받으면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핍박 속에서 꿋꿋이 믿음 지키니까 더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더 꿋꿋이 믿음 지키면서 든든히 서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움과 힘든 것을 우리들은 더 선하게 형통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형이, 또 여러분들의 언니가 자기를 팔아버렸다. 이 완전히 버림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여튼 복수의 칼날을 갈고 그랬을 텐데, 요셉은 그런 어려움을
넉넉히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든든히 서갈 때 어려움과 과거의 일들을 더 형통하게 만들어가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형통하게 되는 것, 이건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형통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더 형통의 길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든든히 서갈 때 중요한 것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편한 거하고 평안한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더 좋나요? 편한 것이 좋습니까? 평안한 것이 좋습니까? 둘 다 다요? 예, 둘 다 다. 예, 둘 다 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하면 편한 거는 육신적으로 편한 거죠. 육신적으로 편하고 또 안락한 것. 그러나 평안한 거는 또 어떤 겁니까? 육신이 평안하다 하지 않잖아요. 마음이 심령이 평안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LA 그 할리우드 그 근처에 보면은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카운티가 있습니다. 그 카운티에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사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분들이 주로 많이 삽니까? TV에서 우리들이 많이 보는 분들이 거기에 삽니다. TV에서 많이 보는 그런 분들, 미모도 우리들이 부러워하고 몸매도 부러워하고 그들이 사는 집 크죠. 그리고 또 그들이 타는 자동차도 아주 좋은 명품입니다. 옷도 가방도 뭐도 다 명품으로 걸치고 있는데 육신적으로도 편하죠. 그런데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신경안정제. 세상적으로는 얼마나 편한 삶입니까? 좋은 집에다가 차에다가 또 사람들도 얼마나 그들을 부러워합니까? 멋진 외모에다가 몸매에다가 하여튼 다 부러워하는데 그들에게는 평안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약을 복용함으로 마음의 평안함을 지키려고 하다가 몸까지 망가지고 그리고 약에 때때로는 중독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육신적인 편한 것 이것이 아니라 심령이 더 평안한 우리들이 되면서 든든히 세워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주일에 친교를 담당하고 집에 가서 장로님께 오늘 교회에서 너무 좀 무리를 해서 어깨가 결리고 아프다. 그래서 장로님에게 어깨를 주물러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아이고 시원해서 좋습니다. 또 그러니까 장로님은 이 어깨가 결리고 힘들어하는 부인이 이렇게 힘들면은 또 몸이 피곤하면 하지 말지 왜 했어? 다음부터는 그냥 좀 적당히 하라고 또 눈치 보면서 하라고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평안하다라는 겁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평안하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들의 육신은 때때로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함을 우리들이 꼭 지켜나가야 될 줄 압니다. 마음이 평안할 때 이것이 우리들을 든든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오늘 우리들. 그래서 진정으로 이 평안, 주님이 주시는 샬롬입니다. 지금 새벽 기도회 때 주기도문 살펴보는데 우리들이 주기도문 따라 기도할 때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진정한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샬롬이고, 주님이 주시는 샬롬은, 평강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힘들다고 해서 때때로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지 않으면 뭔가 뒤에 찜찜함이 남게 됩니다. 그러나 좀 힘들더라도 내가 해야 될 것 할 때 몸은 힘들지만 마음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평안히 하여 서갈 때 관계가 좋아지는 교회입니다. 관계. 여러분들은 누구와 가장 먼저 관계가 좋아지고 싶습니까? 누구와 가장 먼저? 배우자요? 예. 또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가장 잘 보이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어요. 예. 오늘 우리들의 인생은, 또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잘 보일 때 우리들이 더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야 됩니다. 사람에게도 잘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면 됐다. 사람한테는 잘 보이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된다. 사람과의 관계는 무시해도 된다. 이건 아닙니다. 십계명에서도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께 잘 보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려면 뭐가 가장 좋을까요? 예배 시간에 찬양을 드릴 때, 또 말씀을 드릴 때, 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기도 내용 참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 기도 내용 따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의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이런 우리들이 될 때 하나님께 잘 보이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저희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도 사람과의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신다. 어디든지 다 계시니까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되고 딴 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고, 물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공동체는 서로의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또 사람과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과 이 관계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함이 있어야 든든히 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함께 공간을 쉐어하잖아요. 예전에는 이 공간이 넓은 곳에서 또 사람 수가 적으면서 또 편안하게 설 수가 있지만, 또 다른 분들이 함께 서면서 또 시끌벅적 이게 또 좋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또 서로 배려하면서 존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건 주님의 주신 건물이고, 또 주님을 위해서 잘 활용될 때 우리들도 더 복된 우리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안하다. 서로의 관계가 더 좋아져야 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또 우리 교회와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 나와 나의 관계, 또 나와 물질의 관계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서 가면서 우리는 더 든든히 세워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든든히 서갈 때 필요한 것, 31절 하반절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겁니다.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 어떤 것입니까?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과 자세와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또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아는 것, 이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우리 주님 앞에서 필요한 겁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지 우리들이 더 든든히 서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의 위로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경외,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 그 다음에 성령의 위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실 때에 우리들이 더 든든히 서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가 늘 함께 해 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주님 앞에 더 반듯하게 세워지고 또 성령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위로가 꼭 필요합니다. 저도 위로가 필요하고 또 장로님도 근사님도 모두가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사람을 온전하게 위로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 사람을 다 100% 위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이제 장례식이 있었는데 그 유가족 참 위로의 얘기를 하지만은 이 사람이 사람을 위로할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슴 아파하고 때로는 함께 울어주는 것, 또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 이거 위로가 되지만은 그러나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한데 사람의 위로도 받고 중요한 건 성령의 위로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의 위로,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내가 너의 중심을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내가 너의 형편을 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현 상황 일일이 다 아시고 또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성도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이걸 해결할 능력은 다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들의 아픔과 고민을 다 아시지만 이걸 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진정한 위로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주님 안에서 성령의 위로로 든든히 서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위로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또 사람을 위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은 사람을 온전히 위로할 수 없다고 해서 그냥 막대해도 되지를 않습니다. 내가 먼저 성령님의 위로를 받아서 마음의 상처는 또 해결하고 그리고 또 옆에 힘들어하는 분 또 우리들이 위로하고 성령의 위로를 나누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든든히 서가는 주님의 교회로 또 주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잘 보이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여김받는 주님의 교회 또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까지 저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 성령께서 함께하는 교회, 그래서 성령 안에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잘 보이는 우리들, 또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서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원만하게 되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더 우리들의 마음과 중심이 바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위로를 받아서 또 사람들에게 이 위로를 나누어 주고 격려하고 배려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